세상에서는 그 무거운 거를 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래 저희가 무거운 거 드는 거 싫어하는데 그 역도하는 분들이죠. 역도하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장미란이라고 한국의 그 대표적인 역도 선수고 금메달을 땄던 훌륭한 선수죠. 장미란. 세계에서 가장 이분 말고 남자 중에 이제 가장 무거운 걸 이렇게 용상은 이렇게 되는 게 용상이거든요. 이게 오른쪽에 용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용상을 하는 사람 중에 최고 기록이 263kg라고 해요. 저쪽에 지금 왼쪽에 있는데 저게 세계 최고 기록이에요. 이란 사람이 그 세웠는데 그 이름이 후세인 라자자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제 자기는 105kg 몸은 105kg인데 263kg를 들어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105kg 사람이니까 한 자기 몸무게 1.5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시 따지면은 2.5배라고 부르는데 저거를 사람이 최고로 들 수 있는 과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제일 큰 무게는 3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무게의 3배를 들 수 있는 게 과학적으로 최대라고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263kg를 들었었지만 저게 지금 저희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니까 70kg 성인 4명, 아니 3명, 그리고 53kg 성인 여자 1명을 드는 거예요. 그게 263kg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 이렇게 4명을 묶어서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힘이에요. 오토바이 한 대를 드는 거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도 자기의 몸무게의 3배는 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역사 속에 저희 이제 역사 속에 몇 명이 있는데 3배를 든 사람이 그 중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그 자기 몸무게는 크지 않은데 이름이 좀 특이한데 무틀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56kg밖에 안 나가요. 근데 자기가 들어올린 게 168kg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일한 건 아니고 몇 명 더 있는데 한 2~3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기는 없는데 이제 그 과학적으로 3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루었다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무게에 있는 걸 저희가 드는 걸 보고서 대단하다 생각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무게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이렇게 무거운 거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무게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마음의 무게라고 그러죠. 마음의 무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무게 때문에 짓눌려 가지고 어찌할지 몰라서 빗나가 탈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실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살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무게는 우리가 대단하다 하고 나는 이런 거 못 들어 이렇게 무게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무게들이 우리를 더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안 들으면 되니까. 근데 마음속에 남아있는 무게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굉장히 달콤한 말씀일 때도 있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되는 말씀일 때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이제 바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한 축이라고 한 내용의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가늠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을 삶의 무게로 이렇게 좀 재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앞에 시간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누군가를 해야 하는 그런 살인을 말씀한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사람을 해야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었잖아요. 십계명에서 이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말씀에 무게를 느낀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제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저희가 간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 말씀을 처음 들은 3,500년 전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관계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아내와 저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그게 간음이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성경 속에 담겨서 넘어오다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 시대로 넘어왔을 때죠.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근데 저는 그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기 잠깐 전에 이 간음이 이렇게 역사 속에 흘러오면서 구약을 쭉 타고 이렇게 오면서 실제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저 생각을 딱 하잖아요. 간음 이렇게 하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주 멋있는 사람, 멋진 남자. 지금은 이제 그럴 시간이 지나가신 분들 계시지만 멋진 남자를 보면 마음이 설레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가슴이 설렐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 뭐라 그럴까 그 새가 지나가는데 새가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앉는 건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해가지고 마음에 그런 거 드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와 하는 그 잠깐의 순간은 죄가 아니고 그냥 뭐 그럴 수 있고 근데 그 제가 어떤 상상을 해도 죄가 아닐 수 있다. 그런 제가 막 품어가지고 계속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인간이 저희들의 편의에 의해 성경을 본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간음하지 말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어떤 아리따운 여인을 봤을 때 남자 같은 경우는 또 여자분들은 멋진 남자를 봤을 때 가슴이 이렇게 막 갑자기 쿵쾅쿵쾅 뛰고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이 과정으로 가기 전에 왜 사람들이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냐 하면 그들도 모르게 서로 쿵쾅쿵쾅 뛰는 마음이 있었고 서로를 이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해서 거기까지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굳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그 마음은 괜찮은데 왜 거기까지 갔어라고 하는 것으로 당시에 저 말씀을 이해했을 건데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저 두 사람이 간음했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걸 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저 말씀은 눈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만을 말씀하고 계실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으로 가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 마음이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여기 양심이 이렇게 느끼게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를 막 사로잡아서 막 자꾸 어떤 누군가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스스로 우리 안에 생각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지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라는 그 말로 이 말씀을 딱 덮어버리는 것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수님을 향해 가기 전에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욕망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그러면 가지고 싶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고 이렇게 확장되잖아요. 사람은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이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마음의 문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할 건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거를 지적하셨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7장을 잠깐 볼 거예요. 쭉 읽어갈 건데요. 그 마가복음 7장 17절부터 이제 잠깐 저희가 몇 절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건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그게 발생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니 손을 닦지 않고 왜 먹냐 장로들이 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이제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좀 설명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이 부분인데요. 잠깐 저희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깐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을게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란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함께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을 읽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즉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여인을 품으면은 가늠한 거다라고 했던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오늘 여기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간음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보면 확장해서 되게 무섭죠. 21절에 보면 음란, 도둑질, 살인, 그 다음 이어서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것들로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해부하시는데 그 해부에서 보니까 음란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즉 마음의 문제는 행위하고 같아 그 연결고리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밖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지적하는 그 재미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죠. 본인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본인들의 마음은 이런 것들로 가득했을지 모르고 그것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원래는 지적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시비를 걸었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안에 나오는 거라 할 때 이 나오는 게 그 아까 음식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신진대사를 통해 나오는 그런 과정 말고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통과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묘사하시잖아요. 오히려 마음에서 나오는 걸로 말씀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럽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적을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을 때 오늘 말씀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가오냐면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은 항상 저희에게요. 그 한편으로는 그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너무 이렇게 꽉 옥죄어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향해 가는 걸음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서 은혜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내가 그냥 조금 노력하면은 하나님께 갈 수 있음으로 하여 내가 한번 가봐야지.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뭔가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저희들에게 교만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되거든요. 그럴 때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가 고백하게 되는데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고 우리의 공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왔다.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아니면 선한 일을 할 때도 내가 손해를 보고 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 갈 때에 오히려 이렇게 무게감을 느끼고요. 강력한 무게를 느끼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해서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무게를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때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간음의 무게가요. 간음의 무게가 밀려올 때 그걸 어떻게든 지탱하면서 내가 그런 마음도 가지면 안 되고 가졌으면 나는 죽어야 되고 막 어떤 그런 큰 압박에 눌려가지고 살지 말고 이 무게를 느끼는 가운데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 존재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나는 너무나 영악한 존재다. 그걸 저희가 이 간음이라고 다가오는 이 말씀 앞에서 그 무게를 느낄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헤아려 볼 수 있는 기억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즉 무거운 계명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보이냐면 이것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그냥 덮어버려요. 그리고 별로 보지 않고 넘어가요. 학자들도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주석을 쓰는 학자들도 이런 부분들은 대충 넘어가요. 깊이 다루는 분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일단은 말 자체로 그냥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음 그럼 벌써 해결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보여지는 그 간음 자체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갖고 있는 전제 이 조건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다양하게 있고 우리는 그 위협 앞에 항상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범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미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간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거를 깊이 무게를 느끼면서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 저희들에게요. 의외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은혜를 줘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저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주님, 이 계명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간음이라는 문제나 아니면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을 법한 그런 살인, 도둑질,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나를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무게를 너무나 강력하게 느낄 때 그런 고백을 던지게 되고 그것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고 싶은데 감당하지 못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대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덮어서 면죄부를 준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저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수고 가운데 있고 어떤 먹고 사는 문제의 수고일 수도 있고요. 저거 우리 마음의 수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무거운 일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거운 것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오는 이 무게감 때문에. 그때에 어떠한 경우이건 우리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해결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피하는 가운데, 대충 넘어가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삶을 약간 이렇게 조금 한쪽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너무나 무거운데 이 무거운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이걸 지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그 감사를 하면서 다시 예수님께 달려가고 우리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음? 나는 그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지 말고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떤 상황을 보면 얼마나 그 유혹 앞에 흔들흔들하며 주저앉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앞에 우리를 이렇게 비춰볼 때마다 너무 무겁다는 걸 느끼는 거. 저는 그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에게 유익하다고 믿어요. 그걸 많이 하고 그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약하다는 걸 너무나 연약하다는 게 보이면 강한 주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살살 피해가면서 대충 본인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다가 스스로 느끼는 이 그 마음에서 다가오는 현실을 보면서 바짝 무너져버리는 존재 말고요. 이것이 이미 항상 내 마음에서 내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고 저는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붙잡아서 세우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제가 그런 자리로 힘있게 설 수 있다면 우리 삶이 더 풍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약함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내가 강하다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느끼는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일에도 연약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래서 나는 주님이 이 상황이 필요하다는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걸 경험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함을 다시 느끼는 경험하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감이 없고 연약하는 가운데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일간의 삶을 저희가 이 은혜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우리만 알고 있어요. 마음의 문제. 근데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주님 앞에 달려가서 다시 내어놓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안에서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고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하여 저희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